성도와 함께 무인택을 10번씩 드나드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사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판국에 모였을 때 14명 중에 단 한 명도 김우식이는 죄가 없다, 김우식이를 살리는 것이 옳고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7대 6이 나오고 한 사람은 세모표를 찍어서 한 표 더 많이 나왔지만은 8표가 못 돼서 기각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가 볼 때 천주교 신부도 저 불교의 중도 다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문제 없는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단체와 집단이 자정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상복을 입은 모습이 영광스러운지 천하고 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상복을 처음 입어봅니다. 아마 제 아내가 내가 오늘 상복을 입는다고 말했으면 오늘 인터뷰 못 가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이단 연구를 하면서 600장 본고지 10,000매 이상을 펼쳤는데, 남의 불륜에 대한 문제를 취급한 것은 김의식 목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발가락이 썩어서 발가락을 잘라낸다고 심장이 멎거나 그리고 뇌가 고장나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튼튼한 발가락과 아무리 튼튼한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제일 상위 개념을 정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치 속에는 법률도 있고 정치 속에는 교육도 있고 정치 속에는 경제도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하나가 부패했다는 말은 정치인만 부패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패했다면 그 안에 있는 교육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한다는 말입니다. 선지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시는데, 그 심판을 예언하실 때 부패한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죄를 법조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약자를 돌보고 그리고 그 땅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강자는 자기를 법이 없어도 지킵니다. 그런데 법이 굽어서 힘 있는 사람 편에 서고 법이 돈과 인맥, 혈맥에 의해서 굽는다는 말은 그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통합 측의 김의식에 대한 결정을 볼 때 마치 우리 교단이 죽어 있고 한국 교회가 죽어가는 신호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김의식 목사가 자기는 무인텔 같은 거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계신 한 분이 그 사진 하나를 찍어서 무인텔 앞에 나오는 사진 가지고 갔더니 이건 조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이 나가니까 그때는 상담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과 그 교회 대표자인 이주영 장로가 대화할 때 뒷조사를 몇 번 했는가 하면 10번 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10번 넘게 무인텔에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그때마다 말이 달라졌다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일 상담하러 갔다면 끝까지 상담이라고 말하고 무인텔을 갔지만 상담하러 이렇게 했다고 말이 옳습니다. 무인텔도 모르고 사진은 조작됐다고 그리고 동영상이 나오니까 이제는 상담하러 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옳은 일은 아니라고 오늘의 입장에서 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방에 갔다고 들어갔다고 목사님이 치리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와 함께 무인택을 10번씩 드나드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입니까? 기가 막힌 사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재판국에 모였을 때 14명 중에 단 한 명도 김우식이는 죄가 없다, 김우식이를 살리는 것이 옳고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침묵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7대 6이 나오고 한 사람은 세모표를 찍어서 한 표 더 많이 나왔지만은 8표가 못 돼서 기각되고 말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절대천명의 어려운 국가적 위기와 또 따라서 제일로 이 국가적 탄핵의 위기가 우리 기독교에게 주는 피해가 제일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헌재도 누가 찬성하는지 누가 반대하는지 무기명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4명 중에서 이번에 6표 반대하고 무효표를 만든 7분들은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그 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무기명으로 해서 숨기고 다른 이유, 다른 목적으로 만든 것은 결국 기독교가 자체 내에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볼 때 천주교 신부도 저 불교의 중도 다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 문제 없는 곳 아무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단체와 집단이 자정 능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아마 이번 총회 우리 교회단에서 재판국을 없애야 된다. 왜? 자기가 지면은 승복하지 않고 반드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둘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제가 볼 때 법에 대해서도요, 옛날의 법조인과 지금의 법이 많이 달라져요. 또 법조인 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자기가 30대 40대 젊어서 한 판단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언제 법을 합니까? 나는요, 목회 37년 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노예 법정에 가거나 고소권이 생기거나 총회에 가는 일이 없습니다. 참석해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떻게 법을 압니까? 우리 재판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법조인으로서 법을 전공한,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다 많아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그만큼 떨어지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저주할 때 네가 의를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선은 진실 위에서만 선입니다. 회개도 진실할 때 진짜 회개고, 충성도 진실할 때 회개 충성이고, 근데 의가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재판국원들의 이번에 결정이 의롭습니까? 이 하나가 피를 발에서 뺐느냐, 이마에서 뺐느냐, 옆구리에서 뺐느냐, 오른팔에서 뺐느냐, 어디서 뺐느냐와 상관없이 그 피가 말해주는 성분은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됨을 한 번도 후회해보거나 이 목사 못해먹겠다거나 괜히 목사가 됐다는 말을 해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어머니가 목사하라고 그래서 목사 되겠다고 그랬고, 초중고등학교다 내가 내 손으로 희망상의 목사라고 쓰고 목사 생활을 40년 넘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처럼 목사됨이 후회스럽고 목사라는 직분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싶은 때도 없습니다. 저 기독교인들이 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자체 내 자정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법률 위에 도덕이 있고 도덕 위에 신앙이 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서 저 세상 법보다도 못한 판결을 내리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재판국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재판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그 정직 위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지혜를 쓸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수록 무능할수록 좋고, 악한 사람일수록 일찍 죽을수록 좋습니다. 악한 사람이 똑똑하고 악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그 악이 극대화됩니다. 그렇다면 정직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재판국은 얼마든지 정직한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총에서 한번 규칙부 실행위원을 한 일이 있지만은 나는 규칙 하나도 모릅니다. 바르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의롭게 하자, 이 생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7대6이나 9대6으로 8대7이나 9대6으로 다 제가 주장하는 의로운 결정을 100% 내렸습니다. 재판국원들, 특별히 이번에 7분들, 그 중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누가 옳게 했고 누가 잘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의심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들었는데, 이래도 저래도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고 합니다. 나도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들 이름도 밝히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양심껏 왜 반대했는가, 왜 부표를 찍었는가 고백해야 되고, 그들을 어떤 방법이 찾아낼 수 있는지는 찾아내야 하고, 또 매년마다 다른 총회도 마찬가지인데 총회 때마다 이 재판국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합동측 총회는 총회가 재판국의 판결을 총회가 내리는 것으로 재판국의 판결을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국원들의 권리가 더 커지고, 재판국원들이 잘못된 목적을 이루고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동향을 사랑해야 되지만 내 동향이 진리보다 앞섭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만 세상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진리 위에 있어야 합니까?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치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알고 이런 곳에 이런 판결을 내려서 또 이번 총회 큰 논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도록 만든 재판국원들을 볼 때 그 7분들은 목사인가, 그 7분들은 진짜 장로님인가 하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도 여기저기에 의를 구하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싶고, 또 그들의 힘을 통해서 이번 총회 전에 새로운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죄가 교회의 죄가 되고 교회의 죄가 민족의 죄가 된 것만 같아서 오늘 상복을 입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